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므낫세가 과연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가 갔던 길을 이어서 갔다면 하나님 또 기회를 더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처럼 또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이런 표현을 어쩔지 모르지만 귀가 얇으세요. 그래서 예언이 그 성경적 예언은 뭐냐면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참 이 기독교의 예언이 참 좋은 게 뭐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그게 운명론적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는 더 잘해라라는 뜻이고, 너가 심판당할 거야라는 거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셨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예언이 간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니까 저기 후계자 잘 정리해라. 그리고 예언의 맛이 떨어진 거.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가던 이사야를 다시 왕국이 나가다가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야 15년 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되게 줏대가 없어 보이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예언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독교의 예언은 절대로 운명론이 아닙니다. 누가 지나가다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나한테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그냥 그날 밤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죽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너 뭐 엄청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좀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이제 앞으로 내 길이 창창하겠지란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삶을 더 잘해야겠다 겸손하게. 그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잘해라, 더 잘해라, 못하고 있으면 돌이켜라. 그래서 저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히스기야에게 너 당시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라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통치였죠 므낫세.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려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55년간. 남유다 왕 역사상 최장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저는 이 말을즉슨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 저는 오히려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 시간을 우상 숭배로 채웠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가 돌이키기를 또한 더 강력하게 원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그 55년의 통치 기간을 정말 유다의 심판을 더 앞당긴 죄악의 무게를 가중시킨 그런 통치라는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뭐 우리 읽어보시 알겠지만 진짜 가관이죠, 가관. 그냥 아합과 똑같아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워버리고요, 그렇죠? 그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앞선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종교개혁,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린 것을 다시 다 세워버리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버리고요.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에 관한 서술 가운데 이러한 서술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상징이, 하나님께 합한 왕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왕의 상징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이 이러한 표현을 들을 정도로 그의 때에 그의 통치 기간에 유다가 얼마나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므낫세가 이제 더 대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대박인 이유가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러분 그때 제가 예전에 성전 한번 보여드렸죠. 성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성전 뜰이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거기 이제 번제단도 있고 근데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대제사장 한 번만 들어봐. 1년에 한 번 들어봐. 그렇게 구조가 있는데 그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 성전에 뭘 들여놨다고요? 우상. 그리고 성전 뜰 막 안팎에 뭘 놨습니까?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하는 번제단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그러니까 하늘의 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별 보고 점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구석구석에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암암리에 뭐 다른데 가서 이 수준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모셔놓은 그런 끔찍한 일을 한 것이죠. 정말 막장이죠. 6절 또 보실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르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안 하실 수가 없죠. 안 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뼈 아프셨던 것이 무엇일까 보면 7절 8절 보시면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뼈 아프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만을 택해서 내가 너의 민족을 택하고 내가 이 장소만을 택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살 거야. 언약을 맺은 거야. 그의 상징인 곳이 바로 그 성전인데 여러분 그 성전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둘이 정말 그 아끼고 모으고 막 해서 신혼집을 탁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성을 데리고 와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림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와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결국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마련한 내 신혼집에 딴 이성을 데려와서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집 살림하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그죠? 옛날에 뭐 두 집 살림, 뭐 세 집 살림 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해. 근데 그 사랑의 추억과 그 사랑의 그 열매가 있는 그 집에서 우상숭배. 누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므낫세가 이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로가 심판당할 때 갈수록 그 바로가 막장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심판이 다가옴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모습도 어때요? 점점 막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므낫세는요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더 그 이전에 있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이게 추 있잖아요. 건축할 때 이렇게 뭐 수평을 맞추거나 길이를 맞추니까 이게 또 재는 거죠. 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할 때, 심판을 어떤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비유인데, 그러니까 내가 잘 재겠다,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와 그 아합궁,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잖아요. 그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죠. 사람의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의지가 드러나는 말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책임이 므낫세에게 강력하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6절 보시면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낮추가 보기에 약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더욱이 어떠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가 무거운 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 더 지우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 그대로 지도자는 백성들의 앞에 있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 그 사람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이 국민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죄를 짓고 뭐 안 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죄를 져 보니까 온 백성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9절에 보면 그 이전에 또 이방인 민족보다 더 많은 죄, 더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므낫세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백성을 토해내고 그 자리에 지금 약속의 땅에 유다 백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원하셨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그 이전에 있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많이 희생시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아시리아 지금 그 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연구해 보면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다시 친아시리아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아시리아 문헌이 있잖아요. 당시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 므낫세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큰 공사가 있으면 유다 백성들을 가서 공사 그 노동력으로 투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 군사력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라거나 지도자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뭐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요.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합니까? 네, 죄 없는 일반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죽은 이들이 거의 다 저 농촌, 저 지방 출신의 정말 그러니까 지방 출신과 직업이 없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농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직업이 없는 젊은 애들 지방에 있는 군대 데려가지고 훈련한다고 전쟁도 아니야. 훈련한다고 내보내가지고 총알 맞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은 거죠. 모스크바 출신이 없대요. 러시아 그 전사자 중에 다 그 큰 땅덩어리에 그 지방에 있는 할 일 없는 젊은 애들 피해 제물로 바쳐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옛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가지고 보내버려요. 그냥 하루 아침에 너 지금이야 뭐 해외여행 뭐 자주 가고 하니까 뭐 해외 가면 뭐 그냥 좀 낯설긴 해도 뭐 적응하고 하는데 뭐 가면 다 뭐 우리나라 거 있고 다 있잖아요. 뭐 핸드폰도 다 보고 뭐 우리나라 음식 다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우리나라 음식 다 있어요. 유럽에 가도 여러분 순댓국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해외에서 한번 살아볼까 생각했는데 딱 생각나는 게
해외 순댓국 있을까? 제가 순댓국 좋아해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해외 우리가 비단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해외를 간다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거기 산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왜 너무 낯설고 뭐 나랑 내 삶과의 삶의 이력에 있었던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 당시 여러분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벌레 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이들의 피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다 꽉 찼다. 또 여러분 55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5년 통치하기도 어렵죠. 한 저기 임기 한 1, 2년 앞두면은 막 말 안 듣잖아요. 그 레임덕이라고 그러는데 지지율 되게 낮고 다음 지도자 또 막 확 뜨고 막. 여러분 그 15년, 20년만 해도 독재라고 그러잖아요. 55년을 여러분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는 아유 이 사람이 참 나라를 잘 다스렸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그만큼 철권 통치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눈밖에 나는 이들은 가차없이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내 눈에 좀만 벗어나고 나에게 조금만 위협이 된다. 내 말을 좀만 그냥 뭐 너무 뭐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이랬던 므낫세가 이제 드디어 그의 생을 마감하고요. 그의 아들 단 2해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 맞아. 여기서 딱 알 수 있죠. 55년간 눌려 있던 것들, 그렇죠? 그 쌓였던 그 분노, 그 쌓였던 그 막 죽고 그 원한 관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제가 한국사 책을 보면 요즘 고려 쪽을 보고 있는데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 그러니까 막 권력을 잡았어, 정적들 다 죽여. 근데 그 죽은 정적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복수를 칼날을 갈아. 그리고 좀 힘 생기면 또 다 죽여. 또 그러면 또 그 죽은 사람은 또 복수의 칼을 갈아. 계속 이거야 계속. 정말. 이게 지금 딱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므낫세가 철권 통치를 하고 피해 통치를 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아들이 잡자마자 아들은 별볼 없지 뭐. 단 2해 만에 신하들이.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다행히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약속. 내가 네 자손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반역한 신하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요시야 왕이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의인의 왕이 여러분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요시야의 생애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안타깝게도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저는 이게 므낫세를 보면서 어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오래 살고 뭐 많이 얻고 이게 아니라 한 순간에 살아도 하나를 얻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55년이라는 이 기회를 주시면 뭐예요? 단 한 순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는 55년이 자랑일 수 있겠죠. 55년 동안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린 게 자랑일 수 있겠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면 55년 동안 다스렸으면 여러분 그냥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역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므낫세는 좋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항상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뭐 예를 들면 인간의 모든 관심사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오래 사는 삶 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거. 여기에 우리 초점이 늘 맞춰. 그냥 자동 세팅이잖아요. 자동 세팅. 그걸 뭐 교육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화세를 통해 저는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과연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짧지만 긴 시간 동안이라고 제목을 접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되게 짧잖아요.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짧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긴 시간이에요. 긴 기회예요. 많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되게 짧기도 하지만 되게 길어요. 되게 길지만 또 되게 짧기도 해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냐.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나 오래 살고 그 오래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 오래 살고 풍족하게 살기를 늘 구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의 신실함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고민이라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잘 못 살아도 기도 제목 나누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달릴까요? 차라리 멈춰 설까요? 선택을 할까요? 포기할까요? 이런 관련된 기도 제목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 제목들이 많은 게 뭐냐면 사후 관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 다 저질러 놓고 이게 좀 처리 좀 잘 처리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청소업체야. 청소업체 사장님이 다 자기 하고 싶대로 자기 갈 길대로 다 해놓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거 다 선택해놓고 아유 한 번뿐인 인생 내 갈 길 가련다 하면서 그렇게 다 살아놓고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안 풀리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물론 저는 뭐 그거라도 가지고 오면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뒤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거라도 가지고 오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찾는 그래도 감사한데 안타까운 거죠. 온통 저는 온통 내 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최대의 만족을 누리며 살까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들러릴 뿐이에요. 좀 진짜 심하게 하면 그것을 위한 시종이에요. 시종. 도와달라 이거예요. 도우라 이거예요. 도우라.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냐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잘 살고 있냐고요. 왜 우울증은 점점 더 많아져?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 정작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얘기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 내 앞에 있는 고통을 다 치우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 이게 과학적 결론이라는 거죠. 더 고통에 취약하게 되고 이전에는 그것이 행복의 너무나 중요한 요건이었는데 그건 이제는 행복의 조건도 조차 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점점 불행해지는 조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는 삶이 무슨 대단한 헌신인 것 같고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참된 행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 그러한 갈등, 그러한 고민을 통해 내려진 그 삶을 통해서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땅이라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그런 삶을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부르신 대로 따라가니까 뭐 그냥 뭐 비단길 깔려 있고 뭐 다 그냥 씨만 뿌리면 다 자라라고 뭐 에? 맨날 날 선선하고 뭐 약속의 땅이 뭐 그런 진짜 막 적과 꿀이 흘러가지고 막 길거리 걸어 다닐 때마다 미끄럽고 뭐 그런 땅이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게 역설이라, 이 역설의 행복이라, 역설의 복, 역설의 복, 역설의 복. 그러한 시간이 없으면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도 여러분 다윗을 보고 아이고 고생 많이 한 사람, 아이고 우리 모세 그냥 고생이 칙살나게 했네.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니 우리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들을?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향성들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 묻던 걸 우리 안 묻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나마 사고 터지면 하나님께라도 가지.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는요 사고 터져도 하나님께 가지도 않을걸요. 이게 저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뒷걸음치면요,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요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뒤로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저기 채워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왜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왜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너덜너덜하게 뭐 이런 기도 왜? 아니 건강하게 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왜 잘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냐고요? 왜 내가 잘 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그게 내 삶의 최종 목적이라면 짧지만 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피와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 많은 백성들을 여러분 피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그의 자손, 그의 후계자부터 여러분 그 피의 열매를 바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시는 예배 뭐 채 한 시간도 채우지 못하는 이 짧은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